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구름을 뚫고 구원의 빛을 보라.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네. 이 표현은 뭐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했던 표현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구름이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도 그런 구름 있잖아요. 그 천둥번개 치는 구름, 정난운 같은 거 이렇게 두껍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 두껍다 보니까 구름 자체도 시커멓게 그냥 하늘을 덮었을 때 진짜 한낮에 그런 구름이 끼면 진짜 거의 종말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의 구름이 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구름 앞에서 작아져요. 막 번개도 치고 이래 버리면 저기 무서운 게 맞구나라고 믿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비행기 타고 뚫고 나가면 그 구름 위는 그냥 쨍한 하늘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과 똑같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막막함과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그 삶의 먹구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보려면 그 구름 앞에서 중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뚫고 구름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 원래 거기 있는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과 관련된 비유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일은 우리의 상상보다 가볍다. 그렇잖아요. 구름이 크고 껌껌하고 번개 친다고 해서 구름 갖다 대면 이렇게 부딪히고 튕겨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뭐야 이런 거였어? 하는 웬만한 일들은 그렇다는 것. 그리고 그 구름을 뚫고 갈 때 절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름을 뚫기로 결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것도 존중하셔요. 억지로 구름에다가 냅다 던지진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던지시진 않는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긴 해요.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로, 여러 걱정처럼 보이는 일들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 당할 바에는 내가 그냥 뚫고 가는 게 낫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전부터 나누고 싶었던 주제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이제 벌써 만 2년이 되어 가나? 만 2년은 안 됐구나. 5월 말부터 했으니까. 제가 하는 설교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 핵심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이 되더라고요.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뭐냐? 그거는 제가 자주 강조했던 사랑,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거를 제가 강조했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데 이 핵심을 다가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죄라고도 표현은 하지만 죄뿐만이 아니에요. 뭐도 있냐면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다 그랬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옳게 행동하는 그 옳음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자칫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것처럼, 율법만 강조했던 것처럼 오히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또 우리의 신앙적 사고 방식이 오히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접근하는데 가끔 방해가 될, 잘못 자리 잡혀 있어서 방해를 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어느 집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쓰레기장처럼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안 치우고 갔다면 내가 공들여서 새 집 들어간다고 산 가구와 새 세탁기와 새 냉장고를 거기에 들여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먼저 치워야 돼요. 우리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배워왔고 습관화되어 있지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직시하고 그거를 치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한마디가 굳이 머리 쥐어짜고 이건 무슨 말일까 분석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쑥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청소가 되어 있을 때가 그래요, 보통. 오늘은 마침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숲으로 보는 예수 때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PPT를 봐주세요. 자, 이제 여러 형태의 예배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예배 드리는 종교는 어디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아까 첫 그림이 이거예요. 야훼죠. 이게 돌이에요, 돌. 돌을 깎아서 만든 지금 종교 행사 중이죠. 자, 가까이서 보면 요거예요. 자, 어느 종교 같은가요? 가톨릭, 천주교. 여기 뭐 요런 중동 사람이라든지 또 요런 모자 쓰고 있네. 자, 요거는 어느 종교일까요? 여기 지금 입장하는 요 십자가, 하얀 옷들을 입고 예배 종교 행사 시작할 때 입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기 나는 뭐라고 하지? 향로라고 하나? 이거를 막 흔들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 하면 딱 어디예요? 천주교. 이것도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여기는 막 던지고 있죠. 스카프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종교 행사 중에. 그리고 이 뒤에가 아마 찬양대든 뭐 성가대든 것 같아요. 또 요것도 천주교 같죠? 네. 요거 천주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지금 성직자가 서 있는데, 이건 천주교 치고도 너무 화려하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도 어딘 것 같아요? 요 목에 요거 참 특이하죠? 또 동그랗게 앉아서 요것도 지금 종교 행사 중이에요. 이렇게 눈 감고 있어. 개신교의 한 교파인데 이게 예배 주된 행사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까 이제 눈을 뜨고 서로에게 악수를 막 해.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요거는 뒤에 회중석이고요. 자, 아까 보라색 우리 한국애라고 했는데 옷이 뭐 같아요?
한복을 넘어서 거의 무당옷 같지 않나요? 아, 대순진리회? 자, 방금 봤던 것 중에 천주교는 없어요. 다, 그 중동, 그 돌에서 예배 드리는 데만 콥트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천주교가 그러니까 천주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가장 먼저 이집트 쪽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갈린 그 기독교예요. 거기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콥트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아까 봤던 막 이렇게 천주교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성공회 아니면 루터교. 그리고 제일 화려했던 그 예배당 있었죠? 의리의리했던. 그거는 독일에서 제일 큰 루터 교회예요. 그리고 이 무당옷 같은 이 옷은 이 교회는 여기는 어느 교단일까? 어느 교파일까?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경동교회가 예배의 예복을 보통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박사학위 옷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박사 가운을 입고 와서 설교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를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에 맞게 예복을 만들자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양도 그 상징적인 걸 다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낯설죠? 그리고 루터교와 성공회는 입장할 때 그 천주교처럼 이거 십자가 들고 그 향로 이렇게 돌리고 이거 똑같이 다 해요. 개신교인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럼 다 이단 아니에요? 아니요. 루터교는 우리 장로교와 함께 개신교의 쌍두마차죠. 한국에만 루터교회가 세가 작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루터교회는 못지않게 커요.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교가 또 더더욱 그렇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우리가 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바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확인하고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익숙치 않으면 위험하다, 다르다. 다르다를 넘어서 그건 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개 중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그런데 훨씬 많은 경우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 익숙하지 않다, 나 못 보던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죠. 사랑에 이거 국가마다 표현이 있죠. 한국말로는 사랑해지만 독일어로 하면 아세요? 오 하시네요. 이시리베디시 이거 우리 그 가곡 중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영어로 하면 I love you고 그리고 수어로 아세요? 수어?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 네. 이것도 사랑의 상징인데 실제 이렇게 농아인들이 하는 게 요거더라고요. 요거. 네. 이게 뭐냐면 머리를 쓰다듬는 상징이래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한다라는 뜻이래요. 참 예쁘죠? 자, 이거 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로는 말 없이 그냥 옆 사람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올바른 사랑의 표현인가요? 이시리베디시, 뭐 러브, 사랑, 또 수어, 그리고 토닥이는 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사랑의 표현일까요? 다죠, 다.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사랑이 보이나요? 사랑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서로 표현되고 확인하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형태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든 한국말로 사랑을 고르든 영어로 러브라고 고르든 아니면 토닥이든 수어를 하든 아니면 눈빛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든 뭐든 하여튼 표현은 해야 돼. 보이지 않는 형태의 사랑을 보이는 차원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것만이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만 표현해야 돼라고 못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온갖 갈등과 불필요한 싸움과 논쟁과 아주 그냥 지겨운 신학적인 막 말꼬리들이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해요. 아유, 그건 너무 좀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게 있는데 뭐냐? 갑자기 뭐냐면 이제부터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야 되고 읽어야 돼. 라고 중세시대 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뭐 독일인이든 프랑스인이든 뭐 어느 지역에 살든 자기 나라 말들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 예배는 라틴어로만 이렇게 했을 때 라틴어만 거룩한 단어야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 당시에 라틴어는 지식인들, 성직자들, 권력자들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모르니까. 그것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서 당시 독일의 일반 민중들이 쓰고 있던 그 독일어로 그걸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도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성직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과 다른 말을 해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고 독일어로 해서 자기 동네 사람들 읽을 수 있게 목숨을 걸고 그때 종교개혁 시기에 각 나라마다 자기 언어로 그렇게 그래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의 내용인데 갑자기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의 언어로만 가두어 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언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중요한 형식들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지켜야 돼라는 많은 규정들, 그것들 보면 시대마다 다르고 지금 안 지키면 마치 뭐 비난받아 마땅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게 또 몇백 년 전에는 그런 게 있던 적도 없었고 이런 것들도 왕왕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예배, 아까 여러분 봤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왜 눈 감고 있었던 그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퀘이커 교도라고 해요. 퀘이커 들어보셨나요? 우리 동양인에게는 이게 퀘이커 교도가 익숙지 않은데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이 사람들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감을 받을 때까지 무작정 눈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것이 올라온 다음에야 서로에게 축하하면서 그렇게 악수를 하고 나눈다고 해요. 저도 말만 들었지 가보진 못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몇몇 분들이 그 케이커 모임에 가고 계셔서 저도 그냥 신학교 때나 그냥 그렇게 배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모임만 보면 뭐 그게 예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뭐 설교도 없고 설교 특정 성직자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침례교도도 엄밀히 말하면 성직자를 따로 두지 않는 교단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면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예배 형태가 무조건 심플이에요. 무조건 심플. 진짜 뭐 어떤 것도 장식품도 심한 장로교회는 어떤 장식품도 두지 못하게 했어요. 방해한다고. 물론 이제 지금 한국의 교회들은 다 뒤섞여 있어요. 뭐 여러 교단의 특징들이. 자,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함부로 저건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설교자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취향까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좋아는 존중받아 마땅해. 다만 저쪽이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그걸 알면 우리가 그걸 원형을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기독교인이셨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숲으로 보는 예수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차라리 유대교인에 가깝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교도 만드시지 않았죠. 그 어떤 특정 종교의 형식과 방식에 갇힐 분이 아니시죠. 다만 당신이 살던 그 지역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으니까 그 유대교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뿐이죠, 진리를.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는 유대교의 형식이었어요. 회당에서 드리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럼 예수님을 뒤이어 따른 사람들,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들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하면 이제 그거를 지금의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교단에도 훌륭한 예배 학자분들이 계셔서 연구해서 한 게 그 예배 형식이 있어요. 그 신현 예배서라고 해서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 연구 끝에. 그래서 대체로 감리교도 그렇고 뭐 그거를 많이 지켰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 뭐에 가깝냐면 지금의 뭐 루터교나 성공회나 이런 형식에 좀 비슷해. 근데 그것도 딱 그러면 그게 정답이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거는 거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거의 그렇게 틀에 지어진 거지. 그 전에 막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막 서로 말도 안 통해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동시에 예배드리던 때 예배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 방식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매개로 내용과 형식이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의 지혜를 오늘 성경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 앞부분을 읽었고 지금은 그 뒷부분을 이야기해요. 뭐 네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적인 갈증, 그 존재적 갈증을 예수님이 딱 이렇게 간파하시고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물의 샘이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아니,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처음 보지만 대단한 건 알겠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무시받던 동네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같은 이스라엘의 뿌리긴 맞는데
피도 섞이고 종교적 전통도 다르고 해서 완전히 이방 사람 당하고 있어요. 이 남쪽 그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냥 완전히 그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왜 무시를 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과거에 이 남쪽 왕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계속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데, 이 북왕국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서울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당신네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옳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게 남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 확 오지 않아요? 이제 그런 말 믿지 말고 내 말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동안 네가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제 표현대로 하면 집어치우라고 전 말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집어치우고 내 말 좀 믿어.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간절함이 저는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해버리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다.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물어요.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동네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렸던 그게 베델이었나? 여기서만 해야 되나요? 그 장소와 형식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장소와 형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만이 핵심이다. 네가 영 안에서 있다면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도 영이고 내 안에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공통 분모가 정확하게 조율된 상태에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상태 그 자체가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오직 분명한 그 사랑의 기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요약해 주신 그 변함없는 그 진리, 그 흔들리지 않는 그것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있는 바로 거기가 예배의 처소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그런 영과 진리 안에 있다면 내 가정이 예배당인 거예요. 내가 심란한 마음을 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을 찾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는 왜 자꾸 형식을 물어보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닌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처음에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찬성하셨나요? 반대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모든 형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담으려고 사람들이 시도할 때마다 반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발 하게 해주세요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먼저 그거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태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형태가 없어지면 마치 하나님도 진리도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사람들의 그런 낮은 그 습관, 이렇게 낮은 차원의 그런 습관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꾸 그런 거에 주의를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또 하나 또 그 우문을 하죠.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하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원어대로 하면 여기도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예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눈먼 거지 청년이 그때 자기 고백적으로 나는 나다라고 했던 말. 예수님도 똑같이 나는 나다라고 했던 말.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일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을 때 나오는 표현이라고도 했죠. 나는 나다라는 그 표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거를 이제 돌려놓고 예배도 이렇게 꼭 예루살렘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꼭 이런저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그래 그게 저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언제예요? 이때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올 때나 되나요? 야 지금 네 앞에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그거를 미래형으로 미뤄둬요.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저기 언젠가 올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 언젠가로 자꾸 미뤄두는 거. 얼마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를 앞에 두고 답답하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순을 먼저 직시를 했으면 해요. 그동안 개신교는 천주교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유럽은 뭐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그 역사 보면 진짜 잔인해.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현대에까지 그게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개신교회들끼리 또 그렇게 싸워요. 제가 저기 종교 간의 대화 뭐 하느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차라리 다른 종교랑은 편하게 얘기를 하겠어. 그런데 같은 개신교인데 서로 교리가 다른 그 교단들끼리는 더 서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또 이 같은 개신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서로를 욕하다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와 장로교는 원래 그 뿌리로 보자면 친해질 수 없는 사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바로 우리 앞에 두고 서로 눈 치워주는 것도 도와주고 이러고 있죠. 이 개신교회들끼리 모인 거예요. 여러 교단들끼리 모여서 반성한 거예요. 그래, 좀 다른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우리가 서로 침해하면서까지 다른 거냐?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게 서로가 맞다면 우리 그러면 같이 일치해서 우리 하나된 교회로서 고백하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것을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봉에 있어요. 선봉에. 자, 물과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 물을 마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컵이 필요하죠, 컵. 그릇이 필요하거나 하다못해 손이라도 모아서 받아서 먹어야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물을 물답게 마실 수 있도록 이 그릇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도구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릇 자체가 물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를 헷갈리는 순간 물은 잊어버리고 이 그릇만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너는 왜 이 사발 직경 한 30cm 정도 되는 사발이 오라. 근데 너는 지금 종이컵을 갖고 왔네. 너 틀렸어. 그걸로 물 먹으면 안 돼. 너 이단. 이라고 했던 게 많은 부분 우리가 해왔던 행동이다. 물론 진짜 이단과 사입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그거는 번외로 두고 핵심 그 이단이냐 사입이냐를 따지다가 그거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정작 내 안에 물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릇이 어떻다 저떻다만 떠들고 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과오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물이 와도 그거 물인지 몰라. 그냥 그릇만 씻고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를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치우지 않으면 진짜 순수한 복음이 왔을 때 그거 뭘로 푸든 무슨 상관입니까? 물 먹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 과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내게 익숙한 형식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낯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태도예요. 아주 훌륭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 요즘 것들은 왜 저래? 혹은 저 꼰대, 어른들 저 꼰대 왜 저래?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것들 중에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한 번만 물어봐줘도 여러분 갈등으로서가 아닌 사랑의 접점, 이해의 접점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한 것은 알맹이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설교 시리즈는 얼과 꼴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얼이라는 거는 영이에요. 영. 내용. 그리고 꼴이라는 건 형태예요. 그릇, 방식. 이 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만이 이 꼴의 가치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내용이 없을 때는 형식에만 집착하는 과오에 빠진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래서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고 있잖아요. 딱 그 침대에 놓고 거기에 사람을 눕혀서 만약에 침대 끝에 발이 안 닿으면 늘려서 맞추고 그 침대에 넘어서서 발이 삐져나오면 잘라서 맞추는 우리가 이런 과오를 할 수 있다.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엄청난 싸움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이랑은 친구가 되셨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들과는 싸웠어요. 왜?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만 강조했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내가 혹시 알맹이 빠진 채 형식에만 틀에만 집착하는 건 없었나? 서로에게 그것을 강요한 건 없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해요. 내용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형식도 그래서 중요해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냈지만 혹여 속빈 강정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감 없이, 영도 없이, 진리도 없이 형태만 집착한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강요하는 잘못을 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이 순간 철두철미하게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